부족함,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스토리를 잘 보시면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부족함을 느낀 사람들 중에 인생을 아름답게 창조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굴까? 여러분이 잘 아는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4살에 겨우 말을 시작을 했고 7살에 겨우 글을 뗐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초등학교 시절 성적이 맨 꼴찌였습니다. 맨 밑바닥이었어요, 성적이. 발명왕 누굽니까?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에디슨.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야, 나 12년 동안 애들 가르치는데 너 같은 애 처음 본다. 너도 2대가 있냐? 나 처음 봐. 너 가르칠 수가 없어. 그렇게 혹평을 받았던 아이가 에디슨입니다. 여러분. 자, 악성 베토벤이 있습니다. 그 주옥 같은 곡을 만든 세계적인 작곡가가, 음악가가 32살에 청각장애인이 됐어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럼 음악을 어떻게 작곡해요? 작곡을 했어요. 세계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제9교향곡을 청각장애인이 된 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작곡을 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돈키호테를 잘 아실 거예요.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 그는 전쟁터에서 왼팔을 잃어버린 상위군인이었어요. 전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위대하게 인생이 변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뭐냐? 부족함이 축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아멘? 부족함은 족함의 반대말이죠. 채워진 것의 반대말이에요. 즉 무엇인가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예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부족함의 상태가, 뭔가 막 필요한 그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부족함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서 풍성한 만족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기적이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채워지는 것, 그게 기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부족함이란 기적으로 가는 기가 막힌 기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세요? 그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늘 내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늘 목마르고 뭔가 막 채워져야 될 것 같고 그런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는 기적의 원리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기적을 만나는 크리스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족함, 기적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자, 말씀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스토리가 전개가 될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합니까? 열왕기상 17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명령합니다. 자, 엘리야가 그 명령을 받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르밧으로 가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한 과부를 딱 만납니다. 저 사람이구나.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 과부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보시오. 나 지금 목이 마른데 말이야. 물 좀 주시오. 물 좀.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대접을 하려고, 선지자를 대접하려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또 말해요. 이보시오. 물 말고 말이야. 물도 주는데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도 좀 있으면 나에게 좀 갖다 달라. 음식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장면이 떠오르세요? 예. 자, 엘리야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그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아주 어려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 그럴 형편이 안 돼요. 나 도저히 당신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어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내가 딱 그 타이밍이라고. 나뭇가지 2개 주워다가 내가 떡 만들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시간이에요. 당신한테 줄 떡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사건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한 3년쯤 됐을 것 같아요.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나세요? 네. 송파구에 살던 세모녀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아파요. 딸도 별 능력이 없어요. 돈을 못 벌어. 그래서 그냥 지하 단칸방에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살았어요. 근데 이제 생활고가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안 떠올라. 공과금이 밀려요. 월세도 밀려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2014년 2월에 마지막 집세 그리고 공과금 고합 70만 원을 넣고 유서를 썼습니다. 정말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네요. 저희 그냥 화장해 주세요. 그렇게 세모녀가 자살한 사건. 생활고로 고생했지만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못 받았죠. 네. 마치 이 송파 세모녀와 같은 상황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이제 유서 쓰고 딱 죽으려는 상황이에요. 마지막 음식을 먹고. 그 삶을 보니까 부족하다 끝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는 밑바닥.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그런 삶. 삶의 맨 밑바닥이에요. 극한의 빈곤과 가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 누가 있다? 사르밧 과부가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으면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야, 너 죽을 때 죽더라도 나 먹을 거 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상에 당신이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느냐? 내가 그래도 선지자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사실은 나한테도 좀 돈이 있고 내 음식 만들어 먹을 뭐 재료가 있어. 내 걸 좀 가져가시오. 이렇게 돼야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놀라운 대답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니 벼룩에 간을 내먹죠. 에? 벼룩에 간을 내먹어. 무슨 선지자가 있다이냐고. 먹고 죽는다는데 아니 그런 뜻대로 하는데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거예요. 먼저 갖고 오래요. 말이 돼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보여요.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마음을 읽었어요. 두려워하지 마. 무슨 얘기? 안 죽어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부족함에 찌들려서 죽음까지 생각한 그 마음 상태에 뭐를 심어요? 용기를 심어요.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용기를 심어요. 근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슨 약속이에요? 걱정하지 마. 통에 가루가 절대 안 떨어져. 그 병의 기름이 안 떨어진다고. 너 굶어서 안 죽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기적을 볼 거다. 부족함이 해결될 거라는 메시지를 던져요.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던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와 부족함 가운데 계시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새로운 기적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 시선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 부족한 내 인생, 부족한 문제, 뭔가 채워야 되는 그 문제만 계속 바라보고 막 머리 쥐어뜯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라. 엘리야가 말하는 건 바로 이 얘기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이 단어와 함께 또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자,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그냥 박혀요. 엘리야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배 채우려고 떡 가져오라는 거예요? 양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양은 작아도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순서에 대한 얘기라고. 순서. 예? 자, 생각해 봅시다. 아니 죽을 만큼 궁핍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밖으로 증거로 드러나는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걸 보고 싶다. 그 마음을 보고 싶다. 그 작은 떡은 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이다. 그 작은 떡은.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다. 정말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먼저냐? 아니면 내게 닥쳐있는 이 땅의 소유와 내 뜻이 먼저냐? 둘 중에 하나죠. 간단해요. 하나님 뜻이 먼저냐? 내 뜻이 먼저냐? 하늘의 것이 먼저냐? 세상의 것이 먼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먼저에 대한 선택이 기적을 보느냐? 아니면 문제를 계속 안고 살아가느냐를 갈라버려요. 네. 그 선택이 우리를 갈라버린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사르밧 과부의 선택을 한번 봅시다.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를 먼저 대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끊이지 않고 생겨나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통에 가루가 있는데 퍼내고 하는데 또 가루가 생기는 거예요. 기름병이 있는데 따르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집에 쌀독에 그런 쌀이 있었으면 좋겠죠. 20kg를 딱 하나 갖다 놨는데 먹고 또 폈는데 또 있어, 쌀이.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는데 돈을 써도 쓰는데 돈이 또 있어. 그 상황이에요 지금. 그 기적이다고. 손 집사님이 빙긋이 웃으셨어요. 자, 마치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신약에 어떤 기적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신약에 비슷한 기적이 있는데 때도 새롭게 생겨나는 기적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의 사람, 2만 명은 됐다 그랬죠. 어린아이들과 부녀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모여있는데 어때요? 그 빵을 떼고 떼는데, 떡을 떼는데 계속 나와. 물고기를 떼고 떼는데 계속 나와. 그거예요. 구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임한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엘리야를 위하여 먼저 드린 작은 떡은 하나님 나라의 심은 뭐였어요? 씨앗이죠. 씨앗이 열매 맺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있었던 작은 아이가 먼저 드린 도시락, 그 도시락이 씨앗이었죠. 그 씨앗이 심겨졌으니 당연히 열매 맺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제게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가 공개해야 될 선지자가 있어요. 저한테도 엘리야가 있어요. 누구냐? 제게는 눈물 나는 사연을 안고 어렵게 개척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선지자예요. 내가 그분들 대접해야겠더라고. 내 작은 떡을 좀 드려야겠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개척을 이번에 도왔던 그 주향한 교회, 소망교회 목사님들 복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이제 출범하고 이일곱 목사님 생각하니까 조선대 약대에서 강의하고 아내는 목사님에다가 또 조대 치대 교수고 돈도 많고 부러울 거 아유 세상에 그냥 떵떵거리고 살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이일곱 목사님이 어떤 병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어요. 무슨 병이냐? 베체트병이라고 있어요. 베체트병 아세요? 그게 망막에 변성이 와요. 이유도 몰라요. 나중에는 실명까지 가요. 95%가. 여러분,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그래도 본인이 약사잖아요. 약을 먹으면서 조절을 해요. 엊그제 주양한교회 오디오 또 설치해드렸거든요. 저희 4년 전에 후원 받은 것도 가서 소니 오디오 설치해드렸어요. 너무 좋다고 행복해하세요. 그러면 잠깐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근데 10년 동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눈물 나서 못 들어요. 마지막에 교회를 나올 때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정말 비열한 짓을 해서 쫓아버렸는지. 사회에서도 그런 일 안 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온 거예요. 아무 대책이 없이.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어서 갈 데가 없으니까. 6개월을 눈칫밥 먹으면서 사택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놀랍게 이번에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저는 작은 떡 좀 드려야겠어요. 그런 목사님들에게. 그런 분들이 제게는 엘리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선교 가는 구례 월정교회 몇 년 있으면 100년 되는 교회입니다. 거기 지금 계시는 목사님이 30년 사역하셨어요. 몇 분이나 권사님들 계실까요? 열 몇 분 계신대요. 평균 나이가 70이 넘어요. 전부 권사님들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주는 돈은 30만 원이에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후원금으로 살아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못 고쳐요. 겨울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여기서 정년까지 하려합니다. 내가 60 넘었는데 이제 9년만 있으면 됩니다. 저에겐 그런 목사님들이 엘리야요, 선지자예요. 그럼 저는요, 가진 거 맞습니까? 설교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사르밧 과부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2주 전에 천장 고쳤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 그런데 살아요, 여러분. 제가 내일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내일이 보장돼 있어요? 평생 연금이 보장돼. 예전에 공직자였을 때 잘 나갔을 때 포장할 수 있었죠. 지금요? 없어요. 제게 내일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말고는 없어요. 사르밧 과부가 나더라고 보니까. 근데 작은 떡 만들어서 드려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함께 선지자를 위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진 진짜 크리스천이다.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천이다.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씨앗이 열매 맺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적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끊임없이 공급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잖아요. 기적을 본다. 수많은 인생의 난제를 넘고 부족하기만 한 환경을 넘어서 세이펜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김철회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씨앗에 대해서 아주 좀 감명 깊은 말을 했어요. 책 읽다가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자, 이런 말을 했어요. 볼까요? 나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사과를 한 상자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과씨 하나를 심기 원한다. 왜냐? 사과 한 상자는 다 먹고 나면 끝이지만 사과씨 하나에는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 모르는 미래의 수많은 사과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이 만드는 기적의 원리를 이행하고 행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에 끊이지 않는 가루통에 가루, 그리고 기름병에 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에 끊임없이 생겨나는 떡과 물고기를 공급하신다. 아멘. 아멘. 씨앗의 원리, 씨앗의 원리. 부족하지만 심을 줄 아는 용기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 한 분의 좀 삶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도 그 기사를 접하면서 야, 이렇게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분이에요.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한 분이에요. 자, 봅시다. 누굴까? 자, 여기 병원 로비입니다. 병원 로비. 여기 보니까 환자를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어깨띠 들고 있어요. 누구처럼 보여요? 병원에서 이렇게 로비에 나와 있으면 누굴까요? 우와, 경비! 경비. 예. 경비일까요? 누굴까요? 예, 아니면 무슨 그 인사부서나 마케팅 팀. 그렇죠. 우리 참여하시다 팀장 정도는 되겠지. 뭐 이런 거. 예, 그래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용인 서울병원의 이재남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너예요. 오너. 예. 사실 그는 온통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이었어요. 너무 부족해요. 너무 가난해요. 인생에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8남매 중에 6째였어요. 이 어린 소년의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예, 전라남도 완도 중에서도 강진하고 가까운 고금. 예. 완도의 덕동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왜? 등록금이 없으니까. 야, 너 공부할 거 없어. 옆집 가서 김 따, 미역 따. 예. 일하고 사는 거예요. 중학교 못 가고. 3년 내내 일만 했습니다. 소녀는 막 일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고급면 화성리 장로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이렇게 김이나 미역하고만 이렇게 지낼 수 없잖아요. 나 인생이 여기서 섬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 길 좀 인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용기가 생겨. 너 여기 있다기는 안 된다. 서울로 올라가. 겁은 나는데 쌈짓돈을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1973년에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차 타고 올라왔어요. 예. 올라오니까 누가 반겨줍니까?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닥치는 대로 신문 배달하고 구두 닦기 하고 청소하고 건물 경비하고 닥치는 대로 막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밥벌이를 하면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일하면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검정고시예요. 돈 있어요? 수강료가 없어요. 그래서 검정고시 학원장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저 공부하고 싶은데요. 등록해라? 돈이 없어요. 그럼 어쩌라고? 있잖아요. 시키는 거 제가 다 할게요. 뭐 시키시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공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착하게 보여요. 그럼 있잖아. 가서 칠판 좀 닦아봐. 칠판 닦는데 너무 잘 닦는 거야. 막 칠판이 그냥 막 부서지게 생겼어. 잘 닦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뭐 수강증 검사도 하고 전단도 나눠주고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 2년 동안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부족함의 끝이에요. 맨 밑바닥이에요. 하지만 그는 성실했어요. 그 성실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공사판에서 벽돌을 지고 잡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었어요. 1983년에 단국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거기 졸업하니까 기계뿐만이 아니라 건설 쪽에 눈을 떴어요. 건설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건설 경기하고 맞물려서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순풍에 돛을 달아. 예, 막 분양이 너무 잘 돼. 돈을 좀 만졌어요. 아, 이제 사이즈가 커집니다. 병원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큰 병원을 5개나 지었어요. 근데 호사다 마라 그러죠. 일이 잘 되는데 막 하나 낍니다. 98년에 사무장이었던 사람을 믿고 큰 병원을 건축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기당했네. 그 건물이 경매에 넘어왔어요. 자기가 공사한 돈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회사도 지금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경매로 나온 병원 저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시면 환자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훌륭한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 병원을, 경매로 나온 병원을 인수해요. 그리고 의료법인 효심을 출범을 시켜요. 새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어디? 거기다가 병원을 해? 야, 웃기는 소리 마라. 거기에는 돼지 키우는 데잖아. 사람도 안 가고 환자들이 거기까지 미쳤다고 가냐? 안 가. 누구? 건설업하던 사장이 병원을 해. 1년 안에 망한다. 안 망하면 내 손에 장을 치신다. 내가 망해. 거기 병원 관계자들이 전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대로 병원은 파리만 날려요. 아무도 오질 않아. 이래서는 정말 병원이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어깨띠를 메고 1층 로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막대가리로 막 바닥을 청소해요. 택시 문도 열어드리고 막 주차도 하고, 고객들이 오면 막 90도로 인사하고 어서 오십시오. 경비세요? 이 병원 이사장입니다.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어디 병원을 갔더니 병원 이사장이 나와서 막 90도로 인사를 해준다고. 너무 친절하다고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도 고객이다. 최고의 고객으로 모셔라. 병원이 막 입소문이 나요. 용인에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은 소속된 의사가 20명입니다. 그리고 간호사와 전문 의료 인력만 300명이 일합니다. 일반 병원은 150병상, 요양병원은 170병상을 운영합니다. 용인 서울병원에는 유난히 딱한 사정의 환자가 많아요. 1980년에 불의의 사고로 치료 한 번 못 받고 돌아가신 그 어머니 생각에 이사장이잖아요. 이사장 고난으로 가격 형편이 어려운 그 환자들의 입원비 그리고 진료비를 지금까지 수십억을 도왔습니다. 불우한 학생들을 위해서 수억 원의 장학금도 전달합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도 돕습니다.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이웃에게 1년에 400포대에서 600포대의 쌀을 지원합니다. 2015년에 여러분 고액 기부자 클럽이 있어요.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억 원 이상 한 번에 기부를 해야 회원이 됩니다. 2015년에 그 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인시의회에서 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인생의 반전 아니에요? 이재남 이사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뤘습니다. 이제는 병든 미자립교회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들을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기적 같은 스토리예요. 처절하리만치 부족한 조건의 인생이 기적을 만드는 기회가 되더라. 기회가 되더라. 마치 사르밧 과부처럼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인생이 이제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가루와 기름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고 또다시 어려운 이웃과 목회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금 씨앗을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부족한 게 도대체 뭐예요? 모자란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낙심하지 말아요. 원망도 하지 말고 기적을 기대하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유념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든 부족이 그냥 풍성함으로 바뀌지는 않더라. 하나님의 선한 손안에 살아갈 때 기회가 생기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에게 기회가 다가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린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부족해요. 제 인생을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부족해요. 인간의 부족은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적을 위해서 뭐 하실래요? 가만히 앉아 계실래요? 그 기적을 위해서 사르밧 과부처럼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선지자를 위하여 먼저 드릴 떡을 만드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게 남은 가루와 기름을 사용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기대하자. 끊임없이 공급되는 기적을 여러분 생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게 있는 조그만 도시락 같은 것,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안드레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집어드세요.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도시락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십니다. 기적은 여러분 손안에 있는 도시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안에 올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아멘. 자, 결론으로 존 맥스웰의 말을 전해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가치가 있는 성공에는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다. 문제는 항상 그에 대한 대가, 즉 힘든 노동, 희생, 믿음, 그리고 인내와 헌신 등을 기꺼이 지불하는가이다. 여러분 뭡니까? 씨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씨앗이 놀라운 기적으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사랑하는 우리 기쁘고 즐거운 교회 지체들의 삶에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던 끊임없는 공급의 기적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쉬고